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시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사는 길. 이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사는 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사는 길. 네. 지난주에 우리 김선희 권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생일 맞으셔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저한테 식사하자고 전화가 와야 제가 갑니다. 제가 바쁜 사람이라. 그래서 생일 맞은 사람이 목사님 나랑은 밥 먹어줘요 하는 건 전화를 안 해서 그래요.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이제 초청만 하세요. 저를 식사를. 밥값은 누가 내요? 제가 냅니다. 제가 그 우리 대신방을 하거나 신방을 하면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신방 가면 제가 밥을 삽니다. 우리 청년들이고 다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담 안 느껴도 돼요. 저희 아버님은 신방을 하면 물 한 잔도 내놓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가정을 신방하는데 쫄쫄 굶고 예배드리고 물도 안. 그래서 딱 끝나고 나면 교육자들에게 각자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양심이 있어서 밥을 삽니다. 그래서 밥을 이렇게 사줬더니 우리 김성희 권사님이 자녀들이 본인에게 사준 그 밥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일이라고. 그러면서 어디서 맛있는 걸 먹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사진으로 막 보여줘요. 카톡인가 그거에. 근데 식당 이름을 몰라. 별내 너무 맛있는 데라는데. 아, 그렇게 맛있는 데가 있으면 식당 이름을 알아야지. 식당 이름을 모르셔가지고 저도 손님이 오고 우리 부모님 대접 좀 하려고 또 저하고 우리 교우들하고도 그렇게 좋은 식당, 맛있는 식당만 같이 가려고 알아봤더니 이름을 두 분 다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따님들하고 나눴던 그 카톡 그 사진 찍어서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권사님이 그 두 따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 중에 특이한 게
우리 수경 집사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뭐 사랑하는 딸 이게 아니고 귀여운 딸. 수경 집사님을 그렇죠? 귀여운 딸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경 집사님은 희한한 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수경 집사님은 귀여운 딸이고 애경 집사는 희한한 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장로님이 그 수경 집사 하면 아유 그냥 그냥 늘 그 피곤해 가지고 그런가 안쓰러운 눈빛이 있는데, 우리 애경 집사님 얘기를 하면 고개를 막 자우르셔요. 아 그래서 희한한 딸이 맞구나. 왜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 애경 집사님 직장 사는 거 가서 보면요 정말 죽습니다. 예. 벌써 저 직장을 오라는 데도 많지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일 적은 데로 옮기면 또 거기서 일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런 것 같은데 기도. 자, 희한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러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라고 생명책에 써놓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교회에서 우리 서강노회 장로연합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노회장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해요. 지난날에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나라가 강요하던 게 있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구호처럼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요구했고, 우리는 애국을 하는 마음이 컸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나라가 어렵고 가난하니 그래 하나만 낳자 하고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가르쳤다. 그게 애국하는 줄 알고 살았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현상과 가치를 따라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기른 세상, 이기적인 자식들로 가득 넘쳐나고 배려심 없는 조직이 되고,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이 잘 나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세계에서 첫 번째로 멸망할 나라로 대한민국을 뽑습니다. 결혼도 너무 안 하고 자식도 너무 안 낳아서, 우리 노예 목사님 교회 예를 들면 작년 성도가 500명인데 유초등부가 6명 나온대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중고등부가 10명 내외도 안 된대. 있는 자녀도 못 데리고 나와요, 교회를. 이제는 못 데리고 나옵니다. 우리 경백희 집사님 옆에 우리 따님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데 저 기적입니다. 저게 지금. 네, 저 또 딸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또 공을 들이고 또 싸웠다가 상처받았다가, 또 따님은 또 아빠 안쓰럽고 그러니 나가는 줘야 되겠고, 나가자니 또래도 없고 설교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둘이서 아주 미치는 거죠. 그냥 저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자녀도 안 하려고 하고 부모도 이제는 더 이상 안 하려고 해요. 교회 가자고 했다가 가정망가지가 생기고 마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단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도 애국이라고 아들, 딸 구별하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건국 역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였고, 그 결과로 한국의 미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둡다는 인류학자들의 보고들이 그냥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경기도만 해도 사실 그걸 좀 많이 못 느끼지만요, 우리 성일 집사님 지방 내려가 있잖아요.
우리 성지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들이 없으면 지방은 가게도 망하고 모든 운송 수단도 망하고 농가도 망하고 다 망한다. 여러분 제가 거미 같으면 시골에서 한 6개월만 살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녀야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이 먹어줘야 식당도 되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해줘야 버팁니다. 아주 행복에 아주 대단히 파라다이스에 가득한 대한민국처럼 보이겠지만 도시는 생지옥이고 시골도 죽지 못해 사는 그런 현실이 지금 현실로 변해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소망학교의 성도들이 세상의 현상과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깐만 살펴봅니다. 본문의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중에 한 명이었죠. 온 세상이 바알을 섬길 때에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바알을 섬겼던 450명의 선지자를 기손신에서 처형한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또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서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는 땅에 기도로 단비를 쏟아지게 했던 능력의 종이었죠. 엘리야는 신실한 믿음과 영적 전투에는 용맹한 용사였고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엘리야의 모습은 이런 엄청난 기적과 축복의 현장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아합 왕과 이방 선지자 850명과 맞서 당당했던 엘리야가 이게 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이러 오겠다. 죽이러 뭘 타고 올 거예요? 뭘 데리고 올 거예요? 다 죽었는데. 그런데 그 종이 와서 엘리야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한 협박을 듣고 브엘세바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자기 사환, 종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자신은 하룻길을 더 나아가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살아 뭐합니까? 저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저를 여기까지.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엘리야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3대 이스라엘 지금 그 현재의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도 3대 영웅이 있죠. 첫째가 모세입니다. 모세. 그다음에 엘리야, 그다음에 엘리사.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넣으라고 하면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에게 동일한 현상이 뭐냐면 나를 죽여달라. 또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고백들을 한결같이 했어요. 이 선지자들이, 이 주의 종들이. 자신의 목숨을 거둬달라는 기도, 자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굳이 구체화시켜서 할 필요가 없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탄식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겠다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한번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사는 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들어보세요. 그냥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아. 이래서 요즘 복음의 능력을 잃어. 아주 행복해 죽겠죠. 그러면 혹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한 3사람 있네요. 우리 청년부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내가 설교하면 뭐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도 없고 그것 때문에 힘든지도 모르겠고. 자, 그래서 이런 탄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니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도저히. 그래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왕에 맞서서 이방 선자들에 맞서서 승리했고 여러 번의 기적을 처음 했는데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까 하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그냥 힘들어하는 이유를 말씀으로 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힘들어서 못 살겠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첫째는 때로는 좋아요. 때로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적과 은혜도 체험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기적을 누리고 때로는 승리하는 이 기쁨이 있어도 고난은 한 번도 사라지질 않아요. 이래서 힘든 거예요. 엘리야가 그만큼 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 한 가지 사건으로만도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마르지 않는 기름과 떨어지지 않는 가루만 체험했어도 그 한 가지 기적으로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인생이 고난이 한 번도 안 멈춰요. 이래서 못 살겠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만큼 충성했는데 이거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이만큼 충성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거 말고요. 그래도 딴에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순종해 보려고 하고 예배도 드려보려고 하고 기도도 해보려고 하고 낙심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명 붙들고 노력했는데 자신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부도 없고 하다못해 내 믿음도 내가 그렇게 충성한 것 치고는 나락이에요. 나락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노력했는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둘째치고 한 사람도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무슨 생각을 했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삶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엘리야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데 자기는 맨날 죽을 똥살똥 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맛있고 즐겁게 살아요. 이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저들의 인생보다 뭐가 나은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요 정도 되면요, 사람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여러분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결국이 내게 현재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결국에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현재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어정쩡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거 못 견딥니다. 어떻게 견딥니까? 끝없는 고난을 어떻게 견디며, 끝없는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며, 끝없는 억울함을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을 알기만 해도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은혜도 받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도 해보지만 새로운 각오도 해보지만 늘 외롭고 지칩니다. 그리고 세상과 나를 볼 때 늘 뒤처진 것 같고 예수를 믿고 믿으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나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같고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앞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절망과 외로움과 낙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정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세상의 가치관이고, 나중을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존경을 받냐면 그의 결국을 하나님이 가장 축복되게 하셨던 이유가 있죠. 여러분 엘리야만큼, 여러분 그냥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나와야 되니까 하여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고독하고 절망적이고 낙심된 인생을 벗어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이유, 우리가 어떻게 고독과 절망과 낙심된 인생을 벗어나 엘리야처럼 회복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딸 구별하고 한 명 나 잘 기르자 세상 망하게 만듭니다. 잠깐은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는 가난한 나라니까. 근데 결국 회복이 안 됩니다. 요거 회복 안 됩니다. 결혼 숫자가 늘어나거나 아이들 많이 낳는 세상 절대 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불순종으로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은 현저하게 성경에 드러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즘 여러분 요한계시록 들으러 열심히 오십시오. 우리 교회 요한계시록 들으러 너무 많이 옵니다. 자리가 여러분 모자라요. 얼른 오셔야 돼요. 거짓말입니다. 안 옵니다. 안 와. 내가 천국 가서 꼭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계시록 그렇게 가르쳤는데 쟤네들 좀 보라고 여러분 막 손가락질하면서 쟤네들 좀 혼 좀 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따라서 합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우린 세상의 가치하고 달라요. 성경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아야 돼요.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집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옆에서 함집사님을 잘 붙들어 주세요. 먼저 나오도록. 요즘 방송실 사람들 무서워서 마음에 안 들면 안 읽어버려요. 막 수협에 또 우리 수인이 안 읽어버려요. 힘듭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낙심되어 갖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산에다 세워놨어요. 호렙산이거든요. 여기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 세웠어요. 거기는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쏟아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땅이고 호렙산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산에 세웠어요. 그러면 그 산에 세워진 것만으로도 엘리야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일으켜요.
어느 정도냐면 바위가 쪼개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위가 쪼개졌다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바위가 막 쪼개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게 제가 보기엔 성경의 최초예요. 기적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 다음에 땅을 막 가르는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요. 지진은 일어났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후에 불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요. 엘리야의 제단에서 쏟았던 그 불이 똑같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게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제 말씀을 강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거는 뭐 중간에 딴 곁길로 가고 싶지는 않고 강해 설교 들으면서 내가 성경의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이 본문에 충실해서 말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단편적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르바 과부에 떨어지지 않는 가루와 기름, 그것이 바로 바람과 같은 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살아는 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단편적인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드디어 살리신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니까요. 바람도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요. 살게도 하나님이 하셔요. 무슨 말인지 알죠? 불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건 맞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 엘리사에게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하늘에서 물이 가득히 덮인 제단 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웠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었던 그곳에 기도하여 비가 쏟아졌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왜 안 계셨습니까? 무슨 근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그 기적,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 물로 젖었던 제단이 이방 선자들이 부렸을 때는 끔찍도 안 하던 하늘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걸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상황에서 기도하여 비가 쏟아졌다면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을 다 훑어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이걸 보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한 1,000억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뭐 1,000억을 줘도 안 믿고 안 줘도 안 믿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예요 지금? 그런 기적이 있어봤자 변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믿고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불이 쏟아졌는데 하나님이 없고, 강한 비바람으로 바위가 깨졌는데 하나님이 없고, 불이 쏟아졌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사명 감당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딱 한 구절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이 본문에 히브리어 원 이렇게 읽더라고요. 콜 데마마 다카 이렇게 읽어요. 이거는 침묵 고요한 미세한 들릴둥말둥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말로 된 합성어인데요. 이걸 직역하면 세미한 소리란 콜 데마마 다카라는 이 말은
미세한 침묵의 소리, 가냘프고 부드러운 작은 소리 이렇게 말을 직역을 하고요. 의역을 하면 우리 안에 아무도 듣지 못하는 나만 주시는 음성.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도 세상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절대 속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저는 유명한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뭐요? 뭐 그런 눈으로 뭘 날 왜 쳐다봐요? 여러분 제가 아주 유명한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또 아멘을 안 하네. 아니, 경집사님 이럴 때 하라고 거기다 앉혀놨더니 예, 진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 장로님은 신문에도 났어요. 그리고 최 장로님이 작곡한 노래가 우리 교단에 그때 뭐죠? SC 청소년 연합 집회 주제곡으로 쓰일 정도로 저희들 아주 잘 나갔습니다. 아니야, 그만해 이제 거기까지만. 더 이상 자꾸 가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저희 그 찬양팀이 집회를 가면 진짜 1000 단위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이들이 지방이고 어디고 봉고차 2세대로 막 밤낮 없이 다니고. 우리 장로님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예배팀 연습, 우리 지금 여기 예배팀 연습은 간사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10시간 12시간 연습합니다. 진짜로. 우리 워십 담당하는 사람은 진짜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희 예배팀에 어린이 봉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교도소 같은 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다못해 무슨 일까지 아주 심했냐면 우리 예배팀 찬양 끝나고 나면 집회 끝나고 나면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예배팀 사인 받으러 종이 들고 나가는 퇴장하는 저 복도 쪽에 그래가지고 정말 착한 그때 몇 살이었죠 그 친구가 현주 친구가 16살짜리 50티몬이 하나 있었어요. 학생이 제일 어린 친구인데 와서 몰려와서 사인해달라니까 당황해가지고 사인도 없는데 그 사인해줬다가 우리 찬양팀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호텔 가서 전부 다 정신들이 있어 없어 너네가 영웅이야. 그때는 제가 그렇게 목회했어요. 지금은 그냥 성도들 무서워서 목회를 못하지만 그때는 나가! 반주자 틀면 마이크 던지고 너 같은 거 수천 명 깔렸어. 나가! 막 그러고 그 우리 차장님 저기서 수습하러 돌아다니 아니 우리 전사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렇게 다니고. 장로님 지금은 제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최장님 가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때가 좋았고 목사님 목회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완전 소심해져가지고 사람들 눈치 많이 보고 실망이 큽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실망이 큰지 안 큰지는 성경대로 가야 되니까. 제가 이 정도 얘기해서 좋은 소리 요즘 젊이들에게 무슨 이미지 좋은 자기 자랑이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단편적인 얘기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집회를 가고 다니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그 인기에 덧입어서 또 주제에 써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것에 만족할 수 없어. 나는 시골로 가서 개척교회 섬길 거야. 그래서 제가 전주를 내려갔어요. 4년 반 동안 자취하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가서. 근데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로 부흥했고 제가 처음 내려갔을 때 한 10몇 명의 학생들이 뭐 100명, 200명 전주 지역 목요 찬양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준비할 정도로 그렇게 부흥을 했죠. 개척교회가 예배당도 전주 온누리교회를 살 정도로.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없냐면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 그런 엄청난 기적과 헌신을 해도 나는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헌신과 축복을 했는데 그때 찬양팀, 예배팀 40몇 명 되는 인원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3분의 1은 되죠. 지금. 이게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고요. 수련회 때 그렇게 기도하고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교회에서 철회했어요. 저희 세대는 다. 저희 동기들, 우리 최장로님 후배들 진짜 한 20-30명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장로님 혼자 아니에요 혹시? 제대로 온 사람이?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계속 이 거짓된 얘기를,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내가 그 앞에 나를 세워가는 일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찬양팀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깜냥이나 본인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같이 부족한 사람, 나 같은 부족한 사람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절대로 수천 명을 불러놓고 집회를 해도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러면 나는 지금 만약에 단 1%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변화됐다면 무엇 때문일까 고민했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냐면 집회를 막 인도하고 빠져나가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프로그램대로 잘 된 것 같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막 진행부에서도 아이고 전사님 하면서 막 신문 기자도 와서 우리 교단지 일보에 SC 전국 연합 수련회를 뒤집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애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99%가 저희 찬양팀 집회가 가장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다. 2박 3일 동안. 그래서 우리 막 흥에 취해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나를 위한 것이냐고 물으셨다. 제가 그때 아주 세미하게 내게 들리는 큰 음성은 하나님 일을 한 것처럼 뻐겼지만 가슴속 깊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물으셨고, 제가 우리 예배팀 이끌고 다니면서 저는 진짜 거룩하게 살았어요. 다 그냥 예배 준비만 하고 다 그냥 인도만 하는 사람이었지 제가 악기 하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도 많았지만 그때는 내가 그런 거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 예배팀을 사랑하지 못하고 갈 때 맨날 애들 힘들게 하고 정죄하고 반주 못한다고 맨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진짜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냐고 아주 세밀하게 사실 저한테 사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지금도 뭐 어느 때든지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리라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애들 먹여 살려야 되고 교회는 부흥 안 되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만. 그냥 그거에만 매몰돼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 세밀하게 하나님 내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붙들어지더라고요.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처음이자 끝이 바로 나다. 네 인생, 네 모습 너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네가 정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정말 이 세상에서 네 힘대로 살면 정말 잘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니? 이런 음성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이 음성이 들리면 홀대마 낙하된 사람, 그런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저는 무조건 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최소한 저는 여러분한테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쳐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한테 말 못할 모든 죄도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서 엘리야가 산 거지. 기적이 막 일어나고 불이 쏟아져서 엘리야가 살아요? 죽여달라잖아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광야에 가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충성하세요. 하나님 일 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를 위한지를 분명히 알고 나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엘리야가 산 것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명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립니다. 우리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저기 보면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그랬어요. 다른 길로 가려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싶으니까 설마 나를 죽이겠어? 그냥 나한테 더 이상 하나님이 일은 안 시키겠자고 돌아섰더니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의 길을 돌이켜라 하더니 이제는 더 어이없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자신을 이해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게 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람 나라를 가서 뜬금없이 하사엘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가 뭔데 이방 나라 아람에 가서 자기가 무슨 기름을 붓는다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죠. 그리고 지금 아합 왕이 되어 있는데 니시의 아들 에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왕이라니까요. 오브리 왕조가 그냥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요. 저거 뚫고 나갈 틈이 없는데 아니 그냥 아합 왕 앞에 가서 한번 그 재단에 싸움 한번 하자고 하니까 또 죽을 똥살똥했는데 이제는 아합 왕은 제껴놓고 에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고 하더니 또 하나는 엘리야가 한 번도 하나님 덕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얻은 축복이 없는데 자기는 제껴놓고 누굴 세우라고 그래요? 엘리사를 세우라. 참 저 두 가지도 다 힘든데 마지막 저 부탁은 해도 너무한 거예요. 자기한테 한 번쯤은 뭔가 좀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아니 뭐 기적이 쏟아지면 뭐냐고 백성들은 한 명도 안 따라오고 아무도 자기 편을 안 들어줘서 혼자인데 근데 엘리사를 세우래요. 뼈 빠지게 고생했더니 저를 봅니다.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엘리사를 만나요. 그래서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때 당시에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어길 수가 있겠어요? 하기 싫어요. 할 마음도 없고요. 기적 볼 거 다 봤어요. 하나도 안 변해요. 자기도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별로 기대하는 거 없어요.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걸 억지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사엘이라고 하는 요즘 속어를 좀 쓰면 듣보잡 같은 아람 나라에 가서 걔를 갖다 기름을 부어요. 그런다고 왕이 됩니까? 하다못해 에후에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세벨이 이방 나라 연합이 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을 깨트리는데 누가 쓰임 받냐면 에후가 다 깨트립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 하에 나와요. 이 에후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면 아합 왕하고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모여서 그 바알을 섬겼잖아요. 근데 에후가 앞에 딱 나와서 왕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뭐라고? 뭐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냥 짐작이라도 해봐요. 설교 끝내게. 네? 바알을 막 섬겼는데 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에후가 앞에 딱 나오더니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좀 해보라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목사가 뭐라 해도 전혀 관심 없어요. 두 번째는 저 인간 또 어떻게 나를 속일지 몰라. 그냥 대답하지 말아야 돼.
이런 부류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대답하세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간사님? 해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땡. 아니 생각해봐. 쫙 앉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오게 한 다음에 큰 소리로 말합니다. 바알을 그렇게 섬겨서 되겠냐고. 너희들이 진짜 참된 신인 바알을 섬기는 모습이 그게 진짜 다냐고. 연설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더 정성껏 바알을 섬겨야 되고 아하방보다 더 훌륭하게, 이방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게 정말 바알신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최선을 다하여 바알을 섬기자 외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한 성전에 다 에호가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려요. 바알을 섬기고자 하는 씨를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 전부 다 협파시켜버립니다. 누가 준비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은 에후가 그렇게 해놓고요, 지가 영웅이 돼가지고 우쭐했습니다. 이거 누가 죽이는 줄 아세요? 아람 나라의 왕으로 올랐던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죽여버려요. 그렇게 지도기도 교만과 우상으로 찌들었던 북이스라엘이 싹 사라지고 그 후에 나타난 왕들이 하나님을 들어야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한 겁니까? 예, 하나님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엘리야를 사용한 거예요. 엘리야는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이 철저한 계획을, 치밀한 계획을, 엘리야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째로 뒤집는 이 사건을 엘리야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부어주셔요? 사명을 끝까지, 사명을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7천 명의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서 오늘 본문의 얘기였지만 그렇게 명령한 후에 엘리야를 불러서 끝까지 하나님이 위로하죠. 너의 동역자 7천 명이 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던 신실한 주의 사람들을 두었으니 힘내라. 저는 제가 어제 우리 그 장로회 그 총회 때 제가 환영사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을 꼭 했습니다. 좋은 성도들, 고마운 성도들 만나 작지만 열심히 목회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길 바랍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무슨 영웅이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원래 장로교회 법에 목사는 노회에서 너 거기서 고만 목회하고 이리 가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소속이 아니고 노회 소속이에요. 이 목사는 파송직입니다. 주인은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교회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올해 한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큰 교회 가도록 노력하고 여기 다른 목사 와도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고 여러분이 합에 쓰임 받으면 이 교회는 축복받는 거지, 목사들이 왔다 갔다 해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말씀을 바로 세워서 여러분을 살리는 길을 하는 게 목회자의 일입니다. 저를 통하여서 받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진짜 제가 장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결단하시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길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잘 안 된다고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엘리야는 충성하고 은혜 받고 많은 기적도 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 되지 않는 일들을 보고 낙심하고 자신에게도 실망하여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을 쏟는 현상 가운데 계시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함을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고 그리고 너의 연약함을 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보이는 화려함과 성과와 만족된 현상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함을 느끼는 자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하시리라고 믿는 자 기대하십시오. 엘리야를 철저히 계획하시고 그 사명 가운데 끝까지 버티고 눈물로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축복의 땅을 여십니다. 그런 꿈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